이 더위 덕택에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데 여름에 더울 줄 알고 겨울에는 추울 줄 알고 때로는 태풍이 때로는 비가 오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주 자연을 움직이는데 그 우주 자연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 그럽니다. 법.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설해 놓고 가르쳐 놓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의지하라. 그 법, 저 더위가 오면은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추위가 오면은 모든 병균들이 땅 밑으로 숨고 태풍이 오면은 바다를 그냥 휘저어서 가지고 플랑크톤이 일어나도록 해서 무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이 우주자연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 숨쉬고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의지하여서 살라 그랬는데 오늘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법화경에서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애수량품을 할 차례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293쪽인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모든 대중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대중 등이여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는 말씀을 믿고 또한 이해하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법화경을 가르친 지가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여기 와가지고 너희 대중 등이여 선남자들이여 선남자들이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열애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밝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믿고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3번 물었을 때 미륵보살과 모든 대중들이 정말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3번에 걸쳐서 확답을 받아놓고 열애 수량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뭐가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길래 지금까지 와서 다시 3번씩이나 이렇게 확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묻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 안신 통력을 잘 들을지니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은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궁을 나와서 붙다가야 가까운 도량에 앉아서 안욕 따라 살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한량 없고가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하늘과 인간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잘 들으라. 일체세간이 하늘과 인간만 나왔지 이 앞에는 불보살 무슨 연등불 무슨 불 쭉 보살들 세계가 쭉 나왔는데 여기 놓으면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만 나옵니다. 하늘과 인간 사람,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가비라성이죠. 가비라성. 내가 한 몇 년 전에 신도들을 한 70명 데리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갔더니 거기에 있는
룸비니에서 큰 절을 지어가지고 도문 큰 스님께서 해서 그 상자 되는 법신 스님이 우리가 갔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러 와가지고 가비라성을 갔는데 그 참 삼시전이라 왕궁을 잘 지어놓고 그냥 모자란 것 없이 살다가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밤중에 말을 타고 이래 도망을 가서 저 강을 건넜는데 말을 끌고 다니던 마부가 그 법신 스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태자시여, 태자님 살짝 돌았습니까? 완전히 동거 아닙니까 이건? 돈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여기를 이 좋은 궁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밤중에 도망을 갑니까? 아무래도 태자님은 살쭉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부처님께서 가비라성을 나와가지고 그 설산고행을 6년 해가지고 성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방편설이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가운데서도 이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품이 본문 가운데 가장 정문이든 본문이든 방편품과 열애수량품이 가장 소중한 품이다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럼 부처님께서 한평생 가르치는 방법을 한마디로 한번 스님이 표현해 보십시오면 개권현실이라 방편을 먼저 열어보이고 방편을 열어보이고 실상을 결국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보이는데 방편이란 모든 방편은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방편을 위해서 방편을 내놓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면 파리 몰기 한 마리 죽이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죽이지 마라. 내 몸 안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속상해하고 할 때 내 몸 안에 내 인격이 죽어가는 시간이니 방생을 하라. 좌절하지 마라. 즉 살생하지 말라 하는 방편을 내놓은 것은 방생하라. 물론 방생이라면 미꾸라지나 뭐 이런 거북이만 방생하는 걸 방생으로 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 방생은 기본적인 방생이고 진짜 방생은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나갈 것인가? 나는 허공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저 허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초의 호흡을 나에게 선물하셨고 내가 죽는 날 내 마지막 호흡을 받아주실 게 우주 허공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 법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숨을 들이마신 채로 죽은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숨을 들이마신 채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이신 채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숨을 푹 하고 내쉬어 놓고는 다시 더 들이쉬지 못하면 그게 죽은 건데 마지막 호흡을 우주 허공에서 받아줘야만 우리는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곧 개권현실이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흔히 모든 대중들은 방편은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주 그 방싯방싯 웃을 때 뭘 먹입니까? 그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분유, 어머니 젖 이런 우유를 먹이듯이 분유를 먹이듯이 방편으로 이 아기가 커가지고 이빨이 강해지고 튼튼해져가지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분유를 먹어야만 질리고 분유를 먹어야만 그 아기가 살아나지 어머니 젖 아니면 분유를 먹어야 되지 그 애 보고 딱딱한 무슨 갈비뼈나 이런 걸 갖다가 씹어 먹으라면 간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어른이 되어서 보면은 분유를 먹은 것이 방편이지만은 그 분유를 먹을 때는 그게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 방편하면 방편은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발짝 두 발짝 실상을 향해 걸어올 때는 그 당시 방편이 전체가 다 실상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가비라성에서 지금부터 2546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동안 계시다가 결국은 밤중에 성을 넘어가지고 설산에 가서 무진고행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금방여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에는
내가 성불하지는 한량이 없고 성불한지는 한량 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니라. 비유하면은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3천대천세계를 어떤 사람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하더라도 결국 내 성불한 그러한 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와 선이 나누어지는 자리요. 여기에서 바로 법화경이 수승하다. 왜 부처님이 마지막에 가서 열반경과 법화경을 설했느냐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은 이 대목에 와서 문문성하라. 견견성하라. 네 눈으로 육신이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 너 귀로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근사치까지라도 한번 가보기 위해서 궁금증이라도 풀기 위해서 한번 부처님 이 말씀 뜻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 부처님이 이 육신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조금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차이지 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조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슨 미스 유니버스 대회니 뭐 미스 코리아니 하지만 결국은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하니 그때까지도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딱 죽어서 줄줄줄 썩어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데 가서 미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더 이뻐 보이고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데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못 나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 그럼 꼭 같다는 얘기 거기 가서는. 그러면 잘났느니 못났느냐 하는 거는 불과 100년 미만이 우리 몸뚱이 있을 동안 잘났느니 못났느냐지 우리 영혼이 세계에서는 잘난 마음 따로 있고 못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예를 들고 넘어갑시다. 우리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뭐 4대 5대 일간지에 다 났지만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요만한 병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병 안에는 연꽃씨가 있었다 이 말이. 그전에도 내가 이 본문을 했어. 연꽃씨가 있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적어놓는 거니까 하나는 2000년 전에 그 날짜를 적어가지고 2000년 전에 이 연꽃씨를 채취하다. 또 하나는 3000년 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꽃씨를 받아놓은 건데 땅속에 묻어가지고 2000년 30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2000년 3000년 지난 꽃씨가 과연 싹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싹이 난다면 2000년 동안 그 꽃씨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만일 싹이 난다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요. 싹이 안 난다면 죽었다고 하지만은 싹이 난다면 2000년 동안 그냥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꽃씨를 딱 심었는데 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싹이 났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그 연꽃 가져가려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 연꽃이 2000년 전에 미국 생기려고도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연꽃이 우리가 볼 때는 봄에 피어가지고 가을에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씨라고 하는 생명이 2000년 3000년이 돼도 살아있었듯이 우리 몸뚱이는 7, 80년 8, 90년 살아서 죽는 것 같지만 연꽃 씨라고 하는 우리 영혼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삼천대천세계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처는 성불되어 있는 상태고 그 서가모니라고 하는 인간적인 부처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부처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라. 백천만억 나유타급 이전에 성불했다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은 당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만 떠보라. 너희들은 바로 부처다. 그 부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겁 이전에 500나유타급 이전에 500나유타라는 건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라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세존이 선남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노라.
만약에 티끌을 떨어뜨린 국토나 그렇지 않은 국토를 다 파여 티끌로 만들고 하나하나 티끌을 7이라 해도 내가 성불한지는 이보다 1100천만억 나유 타승지의 비나 더 오래니라. 이와 같이 중간에 나는 항상 사바야 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여 교화를 했고 또 다른 100천만억 나요 타성지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해 하느니라.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이 중간에 내가 연등불등에게 설하였고 또한 그의 열반을 설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 설이었나니라. 남자들이여 열에는 모든 중생들이 작은 법을 즐겨 덕이 7장이 무거운 것을 보시고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절부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사며 삼불이를 얻었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전 옛일이고 옛일이라 하는 말까지도 끊어진 세월이었만 방편을 열어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서 모두가 부처가 되게 하려고 함이니 오늘 모든 대중 등은 예 부처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남 모임이 답을 이 법화경을 강의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이런 뜻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만 될런지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한마디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장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장님. 눈먼 장님, 눈먼 봉사는 저 앞에 저 황령산이나 저 부산 서면거리라든지 저러한 모든 부산이라든지 허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장님은 허공을 없다 그럽니다. 없다고. 아이고 그런 소리 말게 이 사람아. 온 세상이 깜깜한데 무슨 환한 광명이 있다 그러는가?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헬렌 켈러가 어려서 병을 알아가지고 눈먼 봉사가 됐는데 당신이 만약 3일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어떻게 했느냐니까. 아침에 해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볼 때 막 감격이 와가지고 감동이 물결 때문에 그냥 앉아있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해 떠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눈먼 봉사는 남자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여자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아침에 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떠하며 저녁 노을이 바다에 넘어갈 때 그 참 장엄한 저녁 노을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그분들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없다 그래요. 그런 거 없다고. 저녁 노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침 태양 떠오르는 모습이 일출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눈 감아서 안 봤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약을 잘 해가지고 그 애가 만일 열병이 들었다면 열을 식혀주고 냉병이라면 냉을 사해줘가지고 눈이 딱 뜨는 날 그 사람은 허공이 앞에 장엄한 허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럼 눈만 뜨면 일출과 일몰은 언제나 있듯이 우리도 마음의 눈만 딱 뜨면 지금 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부처가 성불한 지는 백천나여타겁 이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탁 들어오는데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동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선방 스님들에게 소참법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화경을 배운다든지 참선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것이다. 내 자신을 죽여나가시는 것이다. 내 자신이라 그러면 참나가 아니라 가짜, 거짓나. 거짓말하고 욕심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그만하면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남이 흉험을 잘 보고 하는 내 몸 안에 있는 가짜의 나, 즉 번뇌망상을 죽여나가는 것이다. 떡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무를 먹고 트림을 하면 에이 저 큰 냄새를 내가지고 생긴 모양하고 꼭 생긴 대로 노네 저 새끼 저거. 그런 마음을 낼 때 그는 가짜의 나지 진짜의 나는 더럽고 좋은 것에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가짜의 나구나. 내 몸 안에 아직도 남이 허물 보는 이게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나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부인이 나만 위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 가짜 이놈을 죽여나갈 때 죽여나간 다음에는 아주 나쁜 말로 보이는데 그놈을 잘 구슬리고 잘 타일르고 잘 길들여서 어째서 가짜 나를 초월한 참나는 이 어떠한 물건인가. 이 무엇고 할 때 이 참나로 변하는 과정, 그 가짜의 나 과거 전생으로 나를 속여오고 나를 타락하는 길로 만들고 나를 유혹하던 그런 번뇌망상이 부처가 되는 시간을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다. 고로 참선하는 시간은 이거는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5분을 했던 10분을 했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를 조성한 시간이라 참선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설하신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이렇게 설해놓으면 법화경만 진짜지 다른 건 다 방편이라더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들을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에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너자 이렇게 한다든지 순이야 하는 그런 걸 배우지 말죠. 그러면 그런 거 안 배우면 대학 가서 백타니 미적이니 적분이니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을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박사, 석사를 딸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바두간 그것이 모든 기본이 되듯이 우리는 경전 하나하나 아함경, 방등경, 원각경, 천수경, 금강경 모든 경전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경전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읽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지장경 하면 지장경 해라.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읽어봐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닿으면은 한평생 그 경전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의 눈을 열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은 아직은 덜 됐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법화경 하나만이 좋은 거고 다른 건 다 못 쓴다면 그건 불법 죽이는 얘기더라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이나 이러한 삼계의 모습을 참답게 알고 보고 나고 죽음에 물러나거나 나옴이 없으며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함도 없으니 진실도 아니고 망함도 아니며 같지도 아니하고 다르지도 아니하며 삼계를 삼계 같지 않게 보나니 이게 문제라. 이런 말이 나와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나 그냥 좀 솔깃한 얘기를 하면은 안 졸고 잘 듣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가면 꼬박꼬박 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계를 삼계같이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내가 요번에 어떤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병원에 가보니까, 남편이 지금 32살밖에 안 된 남편이 하도 카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카드 빚 때문에 결국은 막 그냥, 그 주먹 쓰는 사람들한테 며칠까지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죽이기야 하려고 그래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와서 농약을 큰 대접에다 하나 부어가지고 농약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데, 27살 밖에 안 되는 그 부인이 아기를 2살짜리 거를 이래 안고 있다가 남편 농약 먹는 걸 알고 아기 아는 채로 쫓아가서 약사발을 확 뺐는데 약사발이 그냥 아기 눈에 탁 쏟아졌다 이 말이야. 아기 눈에. 그 2살 난 아기 눈에 탁 쏟아지니까 어머니는 그거를 살리려고 그냥 아기 그 얼굴에 떨어진 농약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핥으면서 그걸 뱉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핥아 먹었다 이 말이야. 남편은 아주 죽어버렸고 부인은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병원에 누웠고 아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데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래 가가지고 혹시 종교를 가져봤느냐 그러니까 예 이리이리해서 잠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 좀 이렇게 한두 번 가보고 아직 절에든 어디든 가보질 않았습니다. 일래 지금이라도 이 시간 이러한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지금 눈이 이렇게 농약이 들어가서 안 보이고 당신은 이렇게 이 목구멍에 농약이 넘어가서 물 한 모금 못 넘길 이때라도 남편이 마음, 내 마음, 아기 마음은 영원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전생에 내가 이리 해가지고 저 남편과 이 아들, 딸과의 원결로 인해서 누구를 이렇게 해서 농약을 쳐서 죽여가지고 이 과보를 받는 것이니 그 모습이 내 눈앞에 한번 싹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병원에서 그 말을 쭉 해주면서 이러한 아주 마지막 극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보인다. 이왕 죽어버린 남편은 어쩔 수 없다지만은 여기에서 당신이 좌절하고 하면은 이업을 받는 게 아니고 이번으로서 이러한 죄업은 다 해결을 해버리십시오. 이런 거 받을 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이런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까지 했는고 그렇게 원망할 때 이 업은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좋다. 내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길래 오늘 이러한 일이 왔는고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이왕 죽어가는 목숨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번만 나오면은 저 아기가 어떻게 됐든 양로원으로 아니면 눈만 봉사로 다니면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좌절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 아기는 눈을 뜰 겁니다. 분명히 뜰 겁니다. 업으로 인해서 생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업을 분명히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아기는 눈을 뜰 겁니다 하는데 거짓말처럼 그 아기 눈을 떴어. 떴는데 그냥 뜬 게 아니라 어떻게 떴게요? 알택이 없죠. 보사님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린 아기 오줌을 싸라 그랬어. 오줌. 그 오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오줌이. 어린 아기를 그 마침 돌아다니는 아기 있길래 아기를 눕혀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방울뱀이란 뱀이 있는데 뱀은 딱 이래 숨었다가 사람이 와가면 탁 하고 독을 뱉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평생 못 떠. 그때 얼른 그 사람 눕혀놓고 눈을 요래 벌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오줌을 거기다 싸주면은 그게 눈이 떠요. 그 독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헛일 삼아서 내가 절에 다녀본 일도 없다 그러고 이 무슨 업으로 저런 일을 당했는고 싶어서 종교는 다르더라도 무조건 가가지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나는 병원에 가면 꼭 내가 문안 간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거든. 이 앞에 있는 스님들도 그래. 병원에 갔으면 그냥 내가 간 신도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이란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많이 아프시죠? 이런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스님네가 말 한마디 해주면 병상에서는 그건 대단한 도움이 되거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눕혀놓고는 그렇게 우는 거를 이렇게 눈을 벌리니까 파랗게 탔어. 그래서 꼬맹이에 와가지고 사탕 줄게 너 여기다 오줌 싸라니까 꼬맹이는 이놈 이제 어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재미로 그 쪼개난 5살짜리 꼬마가 꼬치를 요만한 거 내놔가지고 이제 쫄쫄쫄쫄쫄쫄 싸더니만 떴어요. 떴어. 여러분들도 이 나중에 만일에
만일 어느 병원에서 아기가 만일 눈에 무슨 농약이 묻었거나 오줌부터 싸줘요. 어른 오줌도 괜찮아요. 어른 오줌도. 아기 오줌만 못하다 뿐이지 어른 오줌도 오줌은 오줌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오줌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약인 게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 언제든지 그냥 보관하기가 좋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을 딱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내 마음의 부처를 이렇게 깨닫고 부처님은 이 육신이 부처는 저 가비라성에 태어나서 이랬지만 정말 부처님이 말하는 우주자연이 법 허공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었고 마지막 갈 때 받아주는 그 법은 자등명 법등명하는 그 부처는 이 우주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으니 어떻게 부처님이 성불을 한 지가 나의 탁업 이전이란 말이 어떻게 안 맞겠냐 이 말이요. 이건 참 엄청난 말이라. 몇 건인가? 이 소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말만 바로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 이 부처님 말씀은 내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세계는 바로 그건 내 세계더라. 다만 열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부처님 태어날 때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그게 열의 수명이 아니라 수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연꽃이가 2000년 동안 땅속에 묻어 있으니까 2000년 동안 살고 1000년 동안 묻어놓으면 3000년 살듯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열의 수명이라고 하는 이 마음 부처의 수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연고로 백천 나이타급 이전에 성불을 했느니라. 그럼 그렇다면 멸도는 어떠하냐 이거의 멸도.